성령과 은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총 9가지 성령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말씀처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합쳐서 말씀의 은사로 부르기 때문에 8가지 은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6번째 예언의 은사까지 우리가 6번째 영분별의 은사까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5번째죠.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방언의 은사와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예언을 어떤 것인지 예언을 잘못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사모하는 사람 때문에 예언을 따라다니고 예언하는데 돈을 내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언을 퍼뜨리고 이 같은 예언을 우리 안에도 따라하는, 우리 안에도 신기하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형통과 권고를 병행하십니다. 늘 좋게만 하지 않으세요. 공고함도 줍니다. 그러나 늘 공고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바꿔 형통케도 하십니다. 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장래의 일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진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을 장래 일에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약간 달라요. 왜? 그때는 구체적인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부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일들이 벌어질 일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은 성경이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음성 들었다 하며 장래 일을 예언하지 마십시오. 왜? 목사님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누군가 어떤 꿈을 꿨을 때 마치 예언하듯이 해석하지 마십시오. 꿈의 해석은 본인에게 맡기세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한 적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만 오늘 말씀,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를 똑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8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중 마지막에 신기하게도 방언과 방언 통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까지 이어집니다. 14장에는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바르게 알고 이 방언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방언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최초의 방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이것의 최초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원래 성경에서의 방언이라는 단어는 외국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방언을 받습니다. 당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고 기도하는 제자들의 입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 독특한 억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영어를 하더라도 현지인이 아닌 이상은 우리 한국인의 억양이 있죠. 똑같은 겁니다. 외국어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억양으로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성령의 은사로서의 최초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 없었죠. 왜? 자기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온 땅을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는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시간이 흘러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 되면서 지역마다 더 이상 방언이 외국어가 아니라 통역이 필요한 영적 은사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언제나 두 가지 모습으로 오늘날에도 현재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통역이 없는 외국어의 방언과 통역이 필요한 언어로서의 영적 언어로서의 방언으로 지금도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풀어 설명한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에서 여기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통역이 필요한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타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능력과 자랑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거는 언제나 쓰임 받습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반드시 그래서 이타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아시죠?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반복했죠?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죠? 이 말씀이 사랑을 정의한 말씀이잖아요. 사랑이 뭐죠?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달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이타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사랑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이기적인 능력과 자랑이 아니에요. 이타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때 이타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지적해서 가르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봤던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다시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충만했지만 사랑이 부족해서 이타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각자의 성령 충만함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켰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볼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뜨거워서 성령의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더 예배하셔야 됩니다. 왜 더 예배해야 되냐? 더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들을 배워야 돼요. 사랑은 내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꽂힌 대로 예수를 넣으면 이타적일 수 없고 신기하게 충돌이 일어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 은사와 사랑들이 이게 퍼칠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면 배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은사가 있는 성도들, 성령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2026년도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성령 은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정말로 이타적으로 쓰임받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정의하지 마세요. 성경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보죠. 성령의 은사, 7번째 방언의 은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신앙에 매우 유익한 은사입니다. 자, 이것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배웠죠? 자,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이 되고 예언을 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이 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배웠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구절은 유익하게 하다라는 뜻과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에서의 말씀처럼 도움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유익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언은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은사랑 좀 달라요. 다른 은사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은사들이 나와요. 근데 방언은 아니에요. 방언은 언제 나오죠? 그렇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은사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방언 기도에 4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방언 기도 사모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하면 더 깊은 기도할 수 있고,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더 풍성히 기도할 수 있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있으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방언을 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세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있으신 분들 있죠? 방언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한번 점검하죠. 점검해보죠. 방언의 은사는 있는데 작년도 1만 시간 기도, 개인의 기도 분량 못 채운 사람들이죠.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방언은 하는데 기도의 시간은 부족해. 방언은 할 줄 아는데 기도를 안 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 기준으로 무식하게 예수 믿는지 이게 나타나요. 방언의 은사는 계속 기다려 주시는 은사입니다. 근데 방언은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방언하는 분들, 개인의 기도의 시간도 채우지 못한 분들 정말 나쁜 거예요. 그 이기적인 성도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고요. 방언 받은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더 깊이, 더 오래, 더 풍성하게, 더 뜨겁게 이 안에서 기도할 사명이 있는 분들이 방언의 은사 받은 분들입니다. 냉랭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방언 받은 분들 우울하지 마십시오. 나의 뜨거움으로 다 주변 사람들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방언 받은 성도는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방언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못합니다. 야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방언 기도는 개인의 신앙에 남보다 더 기도하기 때문에 매우 개인에게는 유익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유익하지만 지금 이 말씀처럼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는 은사는 아니에요. 다시요, 방언기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유익과 도움이 되는 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14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쟁 나팔 소리로 비유를 합니다. 전쟁 나팔 소리를 병사들이 듣고 그거 소리에 맞춰서 병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전쟁의 나팔 소리가 병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낸다면 그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언은 결론적으로는 모두에게 유익한 은사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과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 중에 교회 와서 가장 당황하는 게 뭐냐면 방언 기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음을 듣고 그냥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이 막 우리가 여기서 방언 기도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섭죠. 무섭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기 때문에 놀랍기도 하면서 사실은 무섭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읽어보죠. 14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방언 기도는 개인에게는 유익하지만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나 특별히 새신자들이 함께 있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게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스스로 하나님께 말하지만 잠잠하는 것이 좋다. 방언 기도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가 통역해 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 기도하신 분들은 때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저도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우리 여러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합심할 때 막 방언으로 막 제가 기도하나요? 아주 간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집중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의 흐름이 아주 깊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래 기도했지만 이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 때 제가 간혹 방언으로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유익한 자가 되려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려면 교회 안에서 합심 기도할 때 혼자 방언으로 막 기도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어떤 요청이 있거나 오래 기도할 때 후반부에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 성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차라리 나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기도를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기도한다, 아니면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기에 모였다,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9절과 4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성령 충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방언보다 예언을 해라. 방언을 금지시킨 건 아닙니다. 방언은 할 수 있어도 예언을 차라리 사모하라. 왜?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더 유익합니다. 하지만 방언은 개인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번역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은 구절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이에요. 품위 있게 하고, 여기 40절에 품위 있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한글로도 봐야 되지만 번역들을 좀 봐야 될 구절들이 있어요. 지금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품위가 무슨 뜻이죠? 너희 기도할 때 품위 있게 하라. 여기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하는 게 기도를 품위 있게 하는 거죠? 고상하게 나오죠? 자, 바로 나오죠? 고상하고 아주 세련된 기도, 막 이렇게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거, 그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런 구절에 꽂히는 거예요. 이런 구절에 꽂혀서 한국계가 이상해진 게 있어요. 품위 있게는 헬라어로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건 조화롭다예요. 조화로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면 적절하게 해라, 잘 섞여서 조화 있게 해라, 적절하게 하라로 번역합니다. 교회에서 고상하고 품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룩한 척하는 것이 고상한 게 아니에요. 진짜 거룩한 건요, 조화롭습니다. 교회는 오직 조화롭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요, 고상하고 품위 있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개인이 절제되고 제어되고 멈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먼저 조화와 질서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무너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다시요,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것은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조화롭지 못했기 때문에 질서가 무시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스스로의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서들이 충돌하여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는 성도들의 개인의 뜨거운 신앙과 열정들,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받은 은사들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다양한 성도들의 조화로움을 강조하며 때로는 어떤 성도들에게 절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절제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됐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틀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화로움을 위해서 마치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방언을 잠시 참아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목회자의 권면을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요구하는 것이 다 달라요. 가령 우리가 예배드린 이 순서, 이 방식을 가지고도 우리 안에도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전통적으로 주일 예배 때 교동문하고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금처럼 간결한 거, 예배가 지금 이렇게 간결해진 거, 이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분들은 자신의 주장이 제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을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유롭게 헌금 드립시다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돌려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안 하면 헌금 생활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도 일어섰죠? 일어서는 거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좀 편하게 알아서 일어설 사람 서고 그냥 앉아서 찬양할 사람 찬양하지. 근데 일어서는 것을 인도자가 강조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불 끄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 꺼야 됩니까? 켜야 됩니까? 둘로 나눠져요. 어떤 분들은 켜야 된다고 잠깐 말해요. 어떤 분들은 이 꺼서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음향도 지금 소리가 다 달라요. 어떻게 앞자리에 앉은 분들은 계속 얘기해요. 소리 크다. 소리 크다. 뒷자리에 가보십시오. 소리 작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소리를 계속 키워놓고 그대로 주장하면 앞자리 분들을 무시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은 거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은 거면 그 사람들을 소외시킨 겁니까? 다시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상처로 받아들이고 그때마다 거절감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태도는 버리셔야 돼요. 왜? 여러분도 나중에 이 앞에 서서 여러분도 기관의 임원이 돼서 진행해 보십시오. 모든 회원들이 다 만족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순종해 주십시오. 제가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조화로움을 위해서 때로는 누구의 말을 거절할 때도 있고 누구의 말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랑 친해서 한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랑 더 친해도 거절할 때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방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반어법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성도 여러분, 질서가 있을 때 화평합니다. 질서가 무너져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은사예요. 하지만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는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좋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개인의 능력과 은사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은 때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당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고린도 교회는 당시 그리스 반도에 있었던 거대한 항구 도시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드나들던 국제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여기에 교회를 세웠고, 이 고린도 교회의 중요성 때문에 아볼로라는 사람, 이 아볼로는 설교자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설교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까지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이들이 관여를 다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역할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당시 위대한 주의 종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크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의 독이 됐어요. 다른 교회들은 바울한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베드로 같은 주의 종들이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이 교회를 잘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이때 사단 마귀가 이 은혜와 축복을 이간질의 도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야, 나는 바울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다, 바울의 가르침 따라야 된다, 난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아니야, 아볼로 목사님이 더 좋아. 무슨 소리?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최고지, 베드로의 가르침, 베드로의 권면 따르는 게 제일 맞아. 이러면서 이 안에 3개 당파로 갈라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다 싫어. 사람이 뭐야? 그냥 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거야 하면서 다 무시하고 그냥 혼자 개인의 독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생겨 4개 당파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단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보통의 다른 교회들은 이단 때문에 무너졌는데 여기는 차원이 달라요. 각자가 좋아하는 주의 종의 말씀과 가르침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냐면 질서의 문제예요. 질서의 문제로도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질서가 이같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라고요. 성령의 은사가 많고 그것에 가르침을 받은 정말로 뜨거운 성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도 말씀의 지식이 많은 성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왜 무너졌냐? 질서라고요, 질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계급 없습니다. 질서만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있고 각 부서와 조직에 그들의 기관장이 있습니다. 부장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계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교회가 계급이지 않냐? 그 삐뚤어지는 눈을 고치지 않으시면 계속 불평하게 될 거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속한 부서와 조직에 개인을 주장하지 말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하셔야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무너지면 진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강하냐고요? 이단이 강력한 이유, 이단은 비진리를 가지고도 강력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진리의 교회들을 무너뜨려요. 왜 그럴까? 이단들은 질서가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질서가 없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요. 교회에서 계급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 조심하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사단이 그거 이간질할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그거 이간질할 겁니다. 교회는 계급 없습니다. 질서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때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조화롭기 위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당장은 제어될 때가 있고 거절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틀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멈춰 달라는 거예요. 전체의 조화로움과 질서를 위해서 잠깐 제어가 되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절제되고 제어되며 질서를 훈련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다 말씀 못 드렸어요. 나머지 말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